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내용과 또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을 위협했던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과 유혹을 통한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위협했던 것으로, 이것은 외부에서 신앙의 형식을 무너뜨리는 신앙의 골격 자체,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주로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와서 해체시키는 모습들로, 혹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들로 깨트려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는 그런 외부적 핍박들이 신앙에 위협된 첫 번째 요소였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요소는 거짓과 미혹을 통해서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것은 이제 내부적인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외부에서 모습들이 신앙의 외적인 고백의 내용들을 깨트리는 거였다고 한다면, 내적인 모습들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또 하나의 모습이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들이에요.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적인 어떤 고백적인 형태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며 또 왜 그런 종교적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 알맹이가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그리고 무언가 대단히 많이 이루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 능력들은 상실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신약 구약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들이에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이단들의 활동들보다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의 어떤 위력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사실 말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형식에 따라서 자유롭게
간소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조정하고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는 철저한 어떤 형식들 속에서 그 안에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맞추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의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율법 안에 그 기준들 속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었고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제물을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누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다 정해져 있었던 그들의 그런 내용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었는데 나중에는 그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형식주의, 그러니까 신앙이 화석화됐다고 합니다. 신앙이 굳어서 돌멩이처럼 굳어져서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외적인 모습들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인 능력은 상실해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되어지는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의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사사기의 그 시대적 그 암울함이 이제 끝까지 가 있는 상황.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들을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집안 안에서 그를 잠시 보내셔서 맡기시고 세우시는 그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서 1장, 2장 이번 주 큐티의 본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기록입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어버려요. 전사하고 나서 패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전쟁에 패한 이유를 그들이 이제 찾습니다. 장수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나라고 하는 것을 찾던 중에 그들이 다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패배가 완전히 괴멸될 정도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음 전쟁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묘안을 발견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것을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아마 사사기의 역사가 뭐 그 시간적으로 뭐 43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00년, 380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380년 정도 그 이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선두에 서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사실 전수에서 받아서 알고 있었던 그들의 기억 속에 전쟁의 실패의 원인, 패전하게 된 원인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심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약궤이고 그들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늘 승리했었고 그들의 그 목적한 바를 완수했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을 그들이 소환해내죠. 그래서 다음 전쟁을 나가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그들의 죽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들이 그 안에 다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하고 났을 때 모두가 그 결정으로 환영해요. 얼마나 해결책이 그들에게 있어서 힘이 위안이 되었는지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진짜 이길 수 있겠다. 왜 우리가 그때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궤를 안 가지고 나갔을까부터 해서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어떤 사기만 진작시킨 것이 아니라 거꾸로 블레셋 진영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그들의 기억 속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오늘 8절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알고 있고 그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배웠던 것들이었을 테니까 어쨌든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가 왔다라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반전이 나오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생결단을 해요. 여기서 지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전쟁에 지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 차라리 목숨 걸고 전쟁을 하자. 그렇게 사생결단을 합니다. 대장부 같이 되라 뭐 그러면서 그 뭐 죽기 살기인 거죠. 그 정도로 블레셋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괴가 성전 그 전쟁터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두려워했었다는. 사실 그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면 이 전쟁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라고 볼 법도 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미 그 이전에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 이번에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고 그들도 확신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저 기대하고 있었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대답을 하네. 그들의 그런 기대만큼이나 블레셋의 그들의 모습들은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 있었고 전쟁은 사실 해보나 마나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죠. 하나님의 괴가 없이 그들끼리 나갔을 때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괴와 함께 사기 충천에 나간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 버려요. 두고 도망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명기되어지는 그 말 그대로 완패해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일 여러분들 큐티 본문입니다. 내일 가셔서 한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 말 그들의 이스라엘의 형식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들은 남겨져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졌는가 할 때 이들의 논의 과정을 보면 그들이 대단히 신앙적인 어떤 논의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은 전쟁의 패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해요. 사실 이것만 고백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답으로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군사가 적었다라든가 저들이 전술이 좋았다든가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남의 다리 긁듯이 문제는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만약 시작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들의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에 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전쟁들은 그들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이겼던 전쟁들이 거의 없죠. 하나님이 늘 개입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의 경험 속에서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관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궤만 오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말 의지한 것은 그들의 분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지만 그들이 정말 의지한 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났던 그 신약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귀신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다가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 나머지 9 남겨져 있다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고 있죠. 그 장면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제자들이 그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서 뭘 했을까?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우리가 표현을 전도여행이라고 하지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죠. 그 둘씩 짝지어진 이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해요. 예전까지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둘씩 짝지어져 나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주님 없이 둘이서 짝지어서 그 일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이미 경험했었던 그들의 생전 처음이었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정말 신나게 그것을 막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들을 위해서 기뻐해라. 너희들이 고친 것, 너희들이 행한 것, 그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9명의 사람이 모여서 제자들이 그 한 명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신앙적 행위, 기도의 행위를 안 했겠느냐 할 때 분명히 했죠. 아니, 둘씩도 했었는데 9명이 때로 모여서 그 한 명의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했어, 너희는 이렇게 했어, 그런 자신들의 행함의 모든 방식들을 다 동원했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고침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그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옛 과거에 행했었던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적용시킨 것 뿐이지, 그 적용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게 통성기도냐 무슨 기도냐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은 찾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게 맞는지 그런지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 앞에 묻지도 않은 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한참 그들이 회의하고 있죠. 정작 그 회의는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주권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분 앞에 물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회의 자리에서 뭐 통성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겼던 방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승승장구했었던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 전쟁터에 분위기도 좋고 기대도 있고 꿈도 있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그들의 용맹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충만해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도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이가봇이라고 지는데, 이가봇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행위들은 있는데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우리 신약에서 보면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항상 불신앙의 타켓 시대잖아요. 믿음 없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지나쳐 나가면서 점점 이제 그 여파들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의 결과들, 우리들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들을 그분 앞에 물어야죠. 기도가 없었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으며 뭐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혹 이들처럼 언약궤는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는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돼. 큐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 뭐 빈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 동원해서 좀 더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모든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동의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이 뭐가 다르겠는가? 참 그 고민들을 요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고민이 뭐 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어떤 준비,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을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 하나도 보잘것없이 훈련된 군사나 제대로 없었던 이스라엘을 그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정착의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은 결국 그분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답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희석화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희미해진다 한들, 그분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위기 싸움하는 것은, 여기서도 분위기 싸움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 가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또 우리가 주어진 각자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역의 삶의 자리들, 우리들의 직장의 자리를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머물기를 다시금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배워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 결단들 속에서 그 말씀에 거할 때, 오늘 이 사사기의 그 흑암 속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잖아요. 그죠?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언약궤만 들고 나갔지 언약궤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전락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무너져가고 흐트러져가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 앞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늘 거듭 확인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